에베소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염려하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서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당한 박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지금 박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아니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을 원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있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 동족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울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 생각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길들여져 왔던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사이비 이단처럼 보였거든요. 유대교를 개혁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에게 많은 박해를 가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볼 수 없고 그래서 편지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박해받는 것을 보고 혹시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낙심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까 봐서 걱정하고 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도록 부르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박해를 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도와주지 않느냐 구원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을 구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유대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믿는 바울이 저 고생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바울을 못 구해주는 거 보니까 로마가 하나님보다 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더 심하면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나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면 어떡하나, 그들의 확신이 식어지면 어떡하나,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너희를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나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능력이 없어서 나를 감옥에 쳐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구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옥에 넣어놓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지 너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라고 선포하고 그 길을 닫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인자 들어온 사람, 우리하고 너희는 달라. 뭐 이런 좀 우월의식을 가졌던 거지요. 그리고 니네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받아. 니네들도 우리들처럼 계명을 지켜.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왠지 위축되고 왠지 기가 죽고 자기들이 열등한 것 같은 그런 사람 상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성전,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외치고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곧 이방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리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한 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이방인 수준으로 끌어내린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요 상태에다가 놔두고 이방인들을 영적인 유대인으로 끌어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결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등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실 손해볼 거 없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과 동등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올랐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 상승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 맞고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입 다물어 버리고 복음 안 전해버리면은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 영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나에게 준 이 박해를 절대로 나는 피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 박해받는 길을 간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왜 바울을 못 꺼내준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왜 바울을 저렇게 감옥에 넣는 저 사람들을 혼내주지를 못하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거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건져준 게 아니고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 감옥에 가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닫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그 좌편 강도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들도 좀 내려줘.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 못 참겠습니다. 나 내려갈게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좀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천국천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안 죽으셨다. 그런다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자기 몸도 구원하지 못하네? 남들을 구원한다고 하더니 자기도 못 구원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그 큰 그림을 주님은 그리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한치 앞만 내다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내다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 뜻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지 하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만 봐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공산주의에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많고 불에다시 취급받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앞서가서 그 예수 믿을 수 있고 교회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피로 흘리면서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쉬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고 우리가 지금 당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칼날 앞에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순교의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우리 선진들이 죽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후손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순교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순교자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순교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들이 순교가 우리의 열매, 우리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다.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거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다. 그 앞서간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왜 고난을 당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우리가 욕심내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고난이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고 그전 번역에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겠지,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하나님이 보호해주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은 열매가 있는 고난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걸.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바울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은 열매가 있는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정말로 쓸데없는 고난이 있어요. 당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 열매가 있는 그것은 희망이 있는 그 고난은 참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내가 금메달을 따지 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운동할 때는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뭔가 힘이 나와요.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방인들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는 고난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수고 때문에 이방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들로 지어져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낼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지금 고난을 당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도 제도가는 법을 배워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고,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나는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아. 니네들 믿음이나 지켜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녀들 그냥 막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그러면서도 엄마 힘들지 아빠 힘들지라고 하면 아빠는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니나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가르치면 저는 잘 되겠지. 편하게 살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엄마 아빠는 고생해도 괜찮다. 니네들이 잘 살면 된다. 엄마 아빠는 고생해도 괜찮다. 니네들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엄마 아빠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을 희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쓰고 애써서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 고생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희망 가운데 참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런 의미로 지금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믿음 흔들리지 마라. 자 그러면 결국 바울이 감옥에서도 걱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믿음이 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흔들릴까 봐서.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흔들릴까 봐서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는 거였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냐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딱 서는 것을 바울은 원했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것이 바울의 열매고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믿음 이룰 수 있는 거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소중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 것을 막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세상 것을 위해서 이 믿음을 희생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가치관 속에서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넘겨준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피 흘려주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닌데 목숨을 주고 전해준 건데 이것을 버려버리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에서 막 공산주의자에서 목숨 버려가면서 지켜서 전수해 준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배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으니 우리도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나 대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끝나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실패해버렸다.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데는 실패해버렸다. 왜냐 그러면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넘겨줘야만 된다.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소는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알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또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